요수아 1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을 분배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수아 1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구약성경 339페이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그들에게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되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그 기능을,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이 실제가 되는, 살아서 이 땅에서 그 소원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배할 때 하나님은 지파별로 그것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34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의 기업을 나눌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택해서 이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다. 그러면서 쭉 그 지파별로 지도자들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다 명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사모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해서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가진 이 땅을 하나의 가나안,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함경도 쫙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상도에 있으니까 이 경상도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경상도는 대한민국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땅 전체가 다 함께 온전히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나안이 어디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 시대의 가나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발휘해야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상도가 대한민국에서 땅에서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 다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일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교회는 그 교회 본연의 기능을 아주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말을 또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은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에 세계 수많은 나라의 현자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느 산골에 있든지 어느 골방에 있든지 아무도 몰라주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누구도 기대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과 때로는 그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몸의 이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남이 알아주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압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신과 육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활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25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고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적인 어둠의 역사 속에서 그는 이방 땅의 포로로 돼서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에스겔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까?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속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지내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야. 주실 거야. 맞아. 막 이런 그 말들이, 이런 소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생긴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생긴 근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진실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미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음란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한 것입니다. 머리로 사랑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낙담이 되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데 나의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전 삶을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그래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은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애통하라는 말씀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맡기는 거하고 애통하는 거하고, 그죠? 갈급함으로 몸부림치는 거하고 이 두 개 안 맞잖아요. 염려를 맡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리를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맡기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라는 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고 지식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이제 마음이 사실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있는 거잖아요. 이 뇌세포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 감정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못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낭망해가지고 와, 이제는 우리가 진짜 망했구나. 우리 이제 진짜 죽었구나.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어 버렸구나.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이 없구나라고 완전히 이제는 절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멸절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온 세계 가운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을 밟으실까요? 완전히 우리가 뭔가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힘을 낼 때에 하나님이 그 소망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히 이제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할 때는 제가 볼 때에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저러다가는 혼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면은 저는 완전히 신음하듯이 기도하거든요. 그냥 24시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번에 이제 이번이라는 건 며칠 전이 아니고요. 그래도 제법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억울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편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남편 없으면은 이것들이, 이 도움과 이 혜택이 사라질 걸 생각하니까 내가 곤란한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은, 그럼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내 계산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위하는 마음 속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오직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나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내 계산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군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오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철저하게 나의 의로움인 줄 알았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그 간구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 내 계산이 있는 거야. 내 육신적인 유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길래 참 보는 게 은혜지요.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지 알면 여러분들은 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 어떤 유익도 아니고 나의 어떤 필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그것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그 허물들, 그런 허물들을 온전히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질까? 그건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든든히 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린 다시 돌아가서 예배할 거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어렵고 진짜 무섭고 진짜 두려우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 안 하지? 왜 빨리 은혜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울부짖은 것처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는데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 지식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의 은혜 받았으니까.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머리로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은 진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나올 만큼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을 때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뼈들. 이 뼈들은 뭡니까? 전부 뼈 조각으로 마디마디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가 옷 입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는 껍질까지 다 갖췄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모양이 다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서 때로는 입으로도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식이고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활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꿈꾸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광들을 흠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단의 참소가 옵니다. 너는 알면서도 못 살고 있잖아. 너는 아직도 못 살고 있잖아.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 네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이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누워있을 때는 세상이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지극히 큰 군대입니다. 그들은 가만 멈추어 서 있지 않고 이제는 그들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새롭게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은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진하며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이 펼쳐졌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와 동일한 사도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 예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 역사는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절망하고 이제 죽었다, 끝장났다,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강도 만났던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탕친 어부,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분할할 때에 그 족장들 중에 갈렙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향해서 다시 민족의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일으킬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